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92쪽, 593쪽이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하시다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이고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며 유훈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나옵니다. 지난주의 말씀인 이사야 14장에 아수르가 등장했고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순종한 왕,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등불인 남유다의 열왕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하다, 너는 선하다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25이라니까요. 우리 자매가 지금 26이죠.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전능자 혹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선왕,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수비,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을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애써 듣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유다의 이스라엘의 본보기는 모델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히스기야 통치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전무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들 20명 가운데도 오직 10대 왕 아사와 16대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평가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율법과 규례대로 행함으로써 남유다의 실제적인 오늘의 제목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의 빛나는 업적은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여러 산당을 제한 것입니다. 산당은 당시 반 여호와 신앙을,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혼합주의, 이게 무섭지요.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산당 제거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어서도 산당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컸음을 암시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에 의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나갔으며 아울러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여러 산당을 없앰으로써 우상 숭배가 자행될 수 있는 토양을 근절시켰으며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중앙 성소의 개념을 보다 굳건히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북이스라엘에서 섬긴 대표적인 이방 신상이었으나 당시 유다에도 범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습니다. 놋뱀은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의 사건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자기들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으로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하는 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하다가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고통스러우며 그걸로 짜증을 내고 상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의 모세의 놋뱀은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놋뱀과 같은 모양으로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놋뱀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고대 가나안인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뱀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교적인 악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그것이 단순히 뱀 모양의 놋새 조각, 놋새로 만든 새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여 르우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더러운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백성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며 이 놋뱀 조각을 경멸하기 위하여 누수단이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역대 어느 왕도 시행하지 못하였던 산당 및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룬 동시에 남유다 내에서 우상 숭배로 변질된 놋뱀 숭배까지 척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탁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신앙으로
과거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여호와를 의존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밝힙니다. 의지하다는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의지함으로 오는 평안하다, 든든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신뢰할 만한 참된 대상을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역대 왕들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백성들 사이에 유포된 잘못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신뢰함으로써 참다운 의미의 종교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서의 탁월함을 칭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연합하다는 서로 달라붙어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인격체에게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례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여야만 했습니다.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터위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류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never 정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롤을 사용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과 성도 사이에 불과 분리의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내용이 모세에게 명하신 뭘로 나타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후 유다 왕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긴밀하게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결과 여호와께 받은 축복을 언급합니다. 그 축복은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과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결과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형통하였더라는 지혜롭게 행한다, 이해하다, 통찰력이 있다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국내적으로는 종교 개혁의 성공을 가리키고
국외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한 종속으로부터 자유와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정복의 성공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형통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분야를 총망라하는 형통함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함은 아수르라는 엄청난 적국을 대면하는 유다의 현실적인 입지를 고려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고요.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까지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과 같은 이방 왕을 의존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블레셋은 친아수르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히스기야는 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낭 아하스 때에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을 때에는 도리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사실과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반 친아수르가 아니라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 이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조시킴으로써 왕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강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블레셋 정복 기사는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겨우 멸망한 결국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경우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거점인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서 5km 지점에 있는 블레셋의 제5대 성읍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역사가 오래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사막의 항구이며 유목민의 시장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던 가사까지 정복했다는 사실은 그가 블레셋과 싸워 그 영토 전부를 수중에 넣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란 표현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정복의 역사, 곧 승리의 역사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강국 아수르의 침공 앞에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여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등 굴욕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시금 히스기야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보여지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통할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는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맙시다. 히스기야는 2번째에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성이 포위당하고 매일 납작에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롱하는 소리, 이어받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밉시다.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이길 것 같습니까?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두 차례의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남유다를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이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는 자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1차 침공하였을 당시에는 막대한 양의 재물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2차 침공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외세의 힘을 의지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는 등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아수르군이 퇴각하는 것은 물론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군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하게 되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들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먼저 기원전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아수르를 격퇴시키는 것은 물론 그로부터 120년 이상이나 20년이 아닌 120년 이상이나 더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의 여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악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쓰여진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가 얼마나 예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봅니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고를 버리고 악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는 비록 아하스 왕 때에 극도로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신앙적 열정을 발휘하여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전력하였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업적만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각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때에 히스기야가 취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위기 상황을 죄에 대한 징벌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회개하며 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회개의 여부는 곧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회복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종교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풍요가 좋은 것이지만 스멀스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를 누릴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 사역 끝나고 지쳐서 보는 영상들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생활화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것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매일 육신의 샤워에 끝나지 말고 영적인 샤워로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것들을 잘 제거해버리고 처음에는 실수하였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강대국 앞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형통의 길임을 아버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깐 우리에게 달콤하고 휴식을 주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다윗 왕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